오늘 말씀은 미가 6장입니다.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정신을 빼앗김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세상보다 더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각한 심판과 재앙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들이 이런 지경에 놓인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일해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직장의 상사가 얘기하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지시가 부당해 보이기도 하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잔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의 잔소리는 더더욱 듣기 싫죠. 그런데 정작 내가 부모가 되어보면 잔소리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당시엔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직장 상사나 부모님의 잔소리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랬다가 결국은 후회를 하고 말죠. 인생은 어차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신앙으로 인해 후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발 새겨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변론을 하자고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선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결한 사람의 대명사인 욥입니다. 욥은 분명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남들과 달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자신을 책망하는 친구들과 길고 긴 대화를 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하고자 하셨습니다. 욥기 40장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전 성경엔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전 성경이 어감이 훨씬 쉽게 닿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인 자신과 변론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한번 변론해보자고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들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욥은 얼마나 황송했으며 부끄러웠으며 죄송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 때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나타나셔서 변론해보자고 내 말을 들어보라고 하셨다면 기절초풍할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입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자신들의 삶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면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절대로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선택을 받은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우리가 재앙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논리로 보입니다. 엄청난 모순이죠.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이렇게까지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입니다. 자기 합리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재앙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했던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에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역사와 발람, 발락, 시딤, 길갈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신 후에 이런 일들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공의가 아니었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답을 했어야 할까요? 이런 일조차 자신들을 괴롭힌 것이라면 평생 노예 근성으로 노예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것이 과도한 주문이겠습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일일까요? 힘을 있는 대로 남용하고 재물과 권력을 남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주문일까요? 이러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정신을 차리도록 피할 수 없는 징계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아무리 자기 합리화에 능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합리화를 시킨다고 해서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본주의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않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어도 기름이나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숨을 쉬면 산소가 들어와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숨이 막힌다면 죽겠죠.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야 하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혀야 하며 수확을 하면 자신들이 먹거나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들의 노력이 헛됨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실망하신 이유 중 하나가 16절입니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따랐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180도 달랐던 법을 그들은 왜 그렇게도 좋아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공산주의 국가까지 부자들의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합니다. 자고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만능 물질도 일순간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제1주의로 삽시다. 그래서 주가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만족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좋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범사에 베리 굿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